8월 6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소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다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기도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호흡의 시간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죠. 이영표 선수에게 당시 축구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하게 팀 전력이 떨어지던 한국 팀을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진출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그때 출전 선수로 경기장에 나섰던 선수의 입장에서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아무도 모르게 고의로 자신의 베스트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최대 장점은 월드컵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로 하여금 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로 하여금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1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 기량 이상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온몸을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히딩크 감독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나서는 선수들은 자신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히딩크 감독의 믿음을 믿으면서 그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하며 온 몸을 던진 끝에 4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시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90분 내내 선수들이 저렇게 사력을 다해 뛸 수 있을까 하고 품었던 의구심이 비로소 해소되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믿고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자신들의 몸을 던질 때 기적과도 같은 대기록이 수립된다면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인식하고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 건너편에는 한국 가톨릭 성지인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언덕의 본래 이름은 그 모양이
누에의 머리 모양 닮았다고 해서 원래 이름은 작두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 1866년 병인박해 때 대원군이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천주교인들을 바로 그 언덕에서 참수형을 시킨 이래 그 언덕은 절두산, 끊을절 머리두 매산자 써서 머리를 자르는 절두산이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절두산 성지 내에 있는 꾸르실료 교육관 지하 입구에는 이런 내용의 현판이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글입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격려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진행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오직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때에는 더 패역하고 더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진흥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심으로 진흥교회 한 공동체 멤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믿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히딩크 감독과 태국 선수들,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단 선수들의 그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도 새로운 놀라운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한데 어우러질 때 어찌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세상이란 경기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경기장에서 매일의 우리들의 삶이란 경기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쫓아서 그라운드에 우리의 생을 던지십시다. 하나님의 선수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응당 져야 할 십자가 기꺼이 지십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에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우리의 진흥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는 신사도행전적 교회를 일구어 가게 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믿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믿어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서 친히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인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죄악됨을 증명해주는 시간일 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있는, 내가 얼마나 많은 탐욕을 품고 있는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몰라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탐욕스러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겨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끝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17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다시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다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는데 무슨 일부터 시작하시느냐? 바로 죄악된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풀이 우거져 버렸고 땅이 거칠어져 버렸고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와 돌멩이들로 거치는 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사람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다 치워놓겠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 지휘관이 군부대 순찰을 나오면 참 수차례 도로 작업에 동원되어서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다 치웁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비가 오고 나잖아요. 그럼 비포장 도로에 구멍이 납니다. 깊이 파인 웅덩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길을 다 평탄하게 하는 평탄 작업을 합니다. 군 지휘관이 오는 길을 그렇게 평탄하게 작업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서야 할 길,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놓으신 길,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 길이 예수님이실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친히 평탄하게 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우리가 자주 다녀야 했던 길인데 우리가 자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각종 풀과 각종 쓰레기, 각종 돌과 엉겅퀴들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길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그 길을 누가 정리해 놓으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다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그 길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그 길 위에 올라섰다는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올라서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그 길 위에 올라서 있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분명히 증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아무도 모르게 고의로 자신의 베스트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최대 장점은 월드컵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로 하여금 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자신의 기량 이상으로 투혼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믿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길,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 올라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